오늘 함께 묵상할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3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오늘 함께 생각할 주제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본문 요한복음 9장은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을 고치신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 태어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을 만나게 되고 제자들이 묻습니다. 2절입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이런 질문은 유교, 불교 문화에 있는 우리에게는 아주 익숙한 질문입니다. 아마 이스라엘의 분위기도 그랬나 봅니다. 좋은 일에 대한 원인, 좋지 않은 일에 대한 원인을 찾는 것이죠. 본문에서는 제자들이 묻습니다. 맹인이라는 이 저주스러운 일의 원인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우선은 모든 상황과 사건에 대해서 누구의 탓을 돌리는 것이 과연 가능한가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마치 불교나 유교적인 관점에서의 윤회사상처럼 현재의 누구 탓이 아니라면 전생에 내 업보라고 말하거나 혹은 샤머니즘의 영향으로 몇 자리를 잘못 썼다거나 혹은 털을 잘못 잡아서 혹은 조상의 실수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신다면 그런 류의 이야기는 기독교와는 거리가 좀 많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본인의 죄로 인해 그 죄의 당사자에게 심판이 있을 뿐이지 그 죄가 누군가에게 전염된다거나 흘러간다고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십수년 전에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산다 그런 류의 책이 기독교를 휩쓴 적이 있었습니다. 저도 어린 시절 열심히 탐독을 했던 책이었는데요. 그 책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각 가정마다 물론 이 책은 2단으로 판명이 났습니다. 각 가정마다 선대로부터 흘러내려오는 업보가 있는데 저주가 있는데 이를 예수라는 이름으로 끊어야 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과연 기독교를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 걸까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공공연히 저주가 흐른다거나 원인 모를 업보가 있어서 혹은 누군가의 잘못으로 털을 잘못 잡았던가 도깨비의 노여움을 샀다던가 그래서 이렇게 축복받았던가 아니면 저주 가운데 있다고 말해도 되는 걸까요? 그런 것을 우리가 인정해도 되는 걸까요? 이런 사고방식의 이면에나 표면에나 하나님은 어디 계신 걸까요? 성경의 내용이나 혹은 개개인의 상황, 사회적 현상을 한국식 혹은 유교나 불교식 혹은 샤머니즘으로 풀어놓고 거기에 성경과 예수님을 끼워 맞추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사고를 완전히 뛰어넘어 우리에게 새로운 방식으로 다가오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온 세상에 관여하셔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내 생각에 끼우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성경의 법칙, 성경이 말하는 원칙을 따라 우리의 생각을 맞추셔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모든 상황, 사건에 대해 원인이 있다는 사고방식 자체에 대해 의문을 품어야 하지 않을까요? 과연 어떤 사건에 대한 원인과 의도가 있을까? 그리고 그 원인을 유한한 인간인 우리가 찾아낼 수 있을까라는 질문 말입니다. 사실 우리는 모든 것을 100% 설명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과 또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전제에서 출발해야 할 듯합니다. 혹여 오늘 본문에서처럼 시각장애인이 태어난 것의 원인을 마치 내가 무엇을 찾아낸 듯 말하거나 혹은 어떤 예언자나 점쟁이 같은 사람이나 혹은 소위 전문가들의 말을 들어서 우리가 운세를 얻거나 혹은 상담을 하거나 신앙적인 지침 그런 것들을
문제에 대한 원인을 찾아냈다고 말하는 것 자체에 혹시 우리가 그러한 어, 행위들에 하나님의 주권 영역을 우리가 선을 넘는 것이 아닌가 어, 한번 우려를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원인을 찾아낸 우리는 또 그것 때문에 조급해진 우리는 그것만이 정답일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고 해결하려고 노력할 것이고 또 그 시도가 정당하거나 옳을 것이라고 여기게 되실 텐데요. 네. 우선은 그 원인이 정말 옳은가 판별하셔야 되고 또 그 상황 때문에 혹시 우리의 마음이 조급해져서 이를 그르치는 것은 아닌가 또 무조건 그것이 정답일 것이라고 우리가 편협하게 빠져들지는 않을까 또 우리가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을 잃지 않을까를 계속 염려하셔야 합니다. 나비효과라는 영화나 소설과 같이 모든 인생의 문제들이 우리의 힘으로 이끌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결국 세상 경영이라는 부분인데요. 세상은 나의 의도대로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 내 노력과 계산에 따른 결과물이 항상 있어지지 않을 수 있는 깨어진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간과하지 말으셔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들어온 죄의 결과에 바로 우리의 수고와 땀의 대가로 땅이 결실을 맺어야 하는 것이 정당한 법칙인데 죄의 영향으로 인해 땀을 흘렸으나 돌아오는 것이 가시와 엉겅퀴가 될 것이라고 예언하셨던 주님의 메시지를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시각장애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의 죄입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좋은 결과는 누군가의 바른 행동에서 기인했다거나 나쁜 결과는 누구의 잘못으로 일어난 일이라고만 생각하는 것은 너무 근시안적인 행동인데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한 사람의 인생이 걸린 그 중차대한 사건의 원인이 누군가의 죄로 인함이 아닌 하나님의 일이라는 측면으로 접근을 하고 계십니다. 정확히는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의 사건은 우선적으로 그 당사자의 삶과 연관되어서 하나님이 그를 통해 하실 일이 있으시다는 말인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과의 관계를 설정할 것이고 거기서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구원주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그 은혜 가운데 들어선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낼 것이라는 말입니다. 조금 어려운가요? 저는 장애인 사역을 길게 해왔습니다. 일반 사역과 병행해서 꾸준히 몸이 불편한 친구들과 그 가족들과의 관계를 맺어왔는데요. 15년 정도의 사역이 길고도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제가 내린 결론은 이렇습니다. 장애의 원인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예수님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 홍길동이라는 친구와의 1:1 관계 속에서 하나님 되시기에 가장 알맞은 계획 또 하나님이 그를 회복시킬 계획이 있으셨다는 말입니다. 가족들을 우선 배제하고 본인과 하나님의 관계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이 홍길동에게는 하나님이 빛이 되실 것이고 듣지 못하는 이 김철수에게는 하나님이 외치는 소리가 되셔서 그를 주 앞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말이고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구원시키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 그 홍길동의 그런 기적 같은 구원의 일을 통해서 홍길동의 가족이 그의 이웃과 그가 속한 사회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게 되고 홍길동과 같은 경험을 간접적으로 그리고 직접적으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엄청난 사건이
단기간도 아니고 어쩌면 평생이 걸릴지도 모르는 슬프고 아픈 사건의 배후에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회복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요. 제가 사역을 담당하면서 그 일들을 지켜보면서 항상 했던 기도는 이렇습니다. 하나님, 이 사건의 결말이, 이 일의 결말이, 우리 인생의 결말이 해피엔딩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해피엔딩이기를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맡겨진 일들을 하면서 결과가 해피엔딩이기를, 왜냐하면 당사자들이 겪어왔고 앞으로도 겪어낼 그런 속에서 그런 과정을 지켜보고 과정에 참여하는 저의 힘과 노력이 보잘것없는 것이었고 미래의 결과까지도 저에게 달려있지 않음을 이미 절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면 해결될 것이다? 저것이 문제였다? 라는 식의 간단한 솔루션은 우리 장애인 당사자와 가정에는 뭘 모르는 소리였습니다. 최대한 말을 아끼고 마음을 함께하는 것, 이해하려고 애쓰고 우리의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일이 그 엄청난 고난 중에 있는 지체들에게 할 수 있었던 일인 것이죠. 오늘 우리는 상황을 쉽게 해결하려고 간단히 취급하려는 조급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있는 세상과 개인의 일련의 사건들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사역이라면 어떻게 하실까요? 그러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이 선행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키를 쥐고 계신 분, 또 그 상황에 포인트를 유일하게 직시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러하다면 우리는 곧바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공급함을 받아 세상을 살아내는 것, 지금의 상황과 사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시 기적 같은 삶을 이어가는 것이 우리 신자가 할 일입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이 문구를 기억하면서 나 문혁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려고, 나 하나에게 하나님이 관여하고 그렇게 만들어지고 있는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일들이 드러날 것이라는 것을 신뢰하시죠. 어떤 모양이 될지, 누가 나를 보며 힘을 얻어 죽기에 나아오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10년 후, 20년 후, 또 100년 후, 200년 후에 우리의 믿음의 후배들에게 나는 어떤 선배가 되어 있을지, 기억 없는 그날 주님 앞에 서 있을 때 주님께서 나를 향해 무엇이라 말씀하실지, 그게 오늘의 나한테 달려있다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벽돌 한 장 한 장 올려가며 집을 짓는 것처럼, 뜨개질을 한 땀 한 땀 접어가다가 목도리를 완성하는 것처럼, 천리길을 한 걸음부터 시작하는 것처럼 오늘의 하루를 수많은 인생의 편린이라 생각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힘을 내서 한 걸음 내딛는 신실한 신자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혼자가 아니고 함께, 비록 더딜지라도 한 걸음씩 함께 할 것이니 힘을 내시죠. 오늘도 파이팅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처지가 처지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 원인이 무엇인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만 알고 계시지만 이 어려움과 이 고통의 상황들 속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통을 하나님의 일로 드러내실 분은 바로 하나님 한 분뿐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새 힘을 얻어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아내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명절입니다. 하나님, 우리 일가 친척들 속에서, 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또 우리 이웃들 속에서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 그러한 찬란함이 묻어나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통해서 또 우리의 주변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목도하는 우리 신실한 신자들이 되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꿈터 공동체를 주께서 지켜주시고 함께 하실 줄 믿으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